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선교 활동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성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버렸습니다. 안디옥에서 쫓겨난 이 두 사도들은 이제 이고니온에서 남동쪽으로 약 90마일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이제 또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이고니온은 지금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코냐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도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의 이고니온에서의 선교 활동 그리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지만 대표성을 띠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으로 복음이 고난과 함께 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은 어디를 가나 한결같이 이와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와서도 안디옥에서와 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은 어디를 가나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전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의 민족 사랑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 동족이 구원받길 원했기 때문에 늘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약에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주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금방 믿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의 이고니온 회당 전도도 안디옥에서처럼 영접과 배척, 이 두 가지의 대조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이고니온에서도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전략이 성공한 거죠. 요즘에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요, 주로 기존 신자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데 그게 바울에게서 배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자들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영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가 쉽고 또 수용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래서 아주 신앙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말씀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 교회에서 목사는 그 예언서를 잘 풀어주고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기가 좀 솔깃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종말론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666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베리칩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성령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단은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자신들의 교리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니까 당신이 다니는 거짓 교회에서 빨리 나오라고 미혹을 하는 거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교회 부흥회를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교인들이요, 목사님 이 부흥회는 꼭 가보셔야 된다고 자꾸 그래서 거기 보통 강사님이 아니라고 자꾸 이러니까 안 가면 그분들이 시험에 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흥회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이 가운데 목사님들 계신데 다 목사님들은 이 강단 앞으로 나오라고 뭐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계셨고 저는 안 나갔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저만 안 나간 게 아니라 보니까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지역사회에서 잘 알려진 원로 목사님이 거기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심이 됐죠, 저도. 설교를 하는데 회개의 원리에 대해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끝나고는 강대상에 올라와 있는 목사님들한테 안수 기도를 하면서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축도하는 시간에 축도 끝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만나야 되니까 잽싸게 빠져나왔죠. 더만 나온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도 싹 빠져나가시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그 강사 목사는 한국에서 이단으로 판정이 됐고 그 부흥회 주최했던 교회는 문 닫았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단에 관한 가장 좋은 대비책은요, 그 이단을 파헤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평생 파헤치고 공부해도 안 끝납니다. 미국의 조폐공사 직원들은요, 위조 지폐를 식별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 방법이 뭔가 하면 진짜 지폐 갖다 놓고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만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를 알면 모조품은 쉽게 식별되기 때문이죠.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 강단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배우고 확신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심한 반감도 샀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유대인들의 심각한 반발이 안디옥에서처럼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못 믿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불순종의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요, 빈정돼요. 부정적이에요. 이거 분명히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면만 참습니다. 왜? 그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영이 병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선동을 해서 당을 짓고 자기 편을 만듭니다.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혼자 대적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당을 지어서 대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을 해서 악감을 품게 만든 겁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고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와 동조했던 무리들을 모조리 멸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무리들은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라와 함께했던 주동인물들만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모세와 아론의 기도로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며칠 못 가서 모세와 아론을 또 대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쳐서 14,7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하는 목이 곧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불순종의 영이 자리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이 완고함과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삐뚤어진 마음,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힌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전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성령의 조명 아래서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란 이런 성도들의 모임일 것입니다. 자, 이런 회방과 핍박에 대처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3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이 짧은 말씀 안에 그들이 했던 4가지 일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회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데, 그대로 머물러 있기로 결정한 이유는 갓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형제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핍박이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훌쩍 떠나버리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신자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걱정을 해서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전도와 양육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그 선교지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 선교사님들도 안전을 위해서 철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마음이 그들에게 열리게 되죠. 고난까지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신뢰감을 얻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는 이 두 사도의 모습이 예수 처음 믿던 신자들에게 큰 용기와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담대히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할 때도,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도 담대히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근데 성경 처음에서 끝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요, 두려워 말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 같은 맥락이죠. 너네 죄 짓지 마, 사랑해 라는 명령보다도 두려워 말라는 명령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성경이 이렇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는 명령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일까?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대적하는 무리들이 회방하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3절 그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러니까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의 담대함은요, 그들이 담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용기였다는 거예요. 만약 사도들이 이때 그들을 핍박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했다면 아마 사도들도 용기를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용기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그 사건 자체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요, 나약해집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아니, 왜 이렇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생각해보면 해답이 없어요.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해요. 왜? 진정한 용기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는 확신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적하는 사람들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위축돼서 영적으로 밀리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어요. 이 대적하는 무리들이 회방하는 가운데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김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언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까? 두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지만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나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아마도 주님께 자신을 맡겨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지라고 묻기보다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요,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와 근거 없는 말들이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에 상처 입는 교인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다가 잠을 못 자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괴로워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교인들은 목사에 대해서 말하기 참 좋아합니다. 그거 들어보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말들을 하고 있어요. 아휴,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서 가십을 하는 걸 들어보면 그냥 마음이 막 속이 상하고 기가 막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 힘들 때는 목사님들이 예배 찬송가 고르는 것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런 찬송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죽도록 어려워지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런 찬송가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뿐만이 아니라 설교 자체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억지로 죄를 만들어내서 누명을 씌워서 악랄하게 비방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그런데 그들을 보고 어디 두고 보자, 이를 갈면서 저주를 쏟아붓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저 같은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죄가요,
표적 설교입니다. 설교자의 마음이 이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요, 표적 설교를 해요. 표적 설교란 목사가 못마땅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서 그 사람 때리는 말을 하는 설교를 표적 설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목회자가 강단에서 해서는 안 될 아주 큰 죄입니다. 미국 장로교단에서는 이것을 spiritual abuse, 영적 학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건 나에게 하는 설교같이 느껴진다고 해서 이렇게 다 표적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좀 찔렸습니다. 꼭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설교가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니까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어리둥절해요. 왜? 나는 그분의 사정을 알 리도 없고 설사 안다 할지라도 그분 들으라고 일부러 설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든지 위로가 됐다든지 용기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거는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말을 남겨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는 금언, 명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여기 나오는 은혜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 듣고 강연 참 잘 들었습니다 하면요, 설교자들은 다 실망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머무는 장소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을 갑니다. 5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돌로 치려고 했다는 말은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피해서 도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동네에서 너희들을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초반에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이 심해지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흩어져 가면서 복음이 확장됐던 것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양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와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목사님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왔고 그 남한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남한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갔고 이고니온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또 이번에는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게 됩니다. 여기는 여전히 갈라디아 지방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 와서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 가나 한결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는 늘 핍박이 따릅니다. 그러나 핍박 때문에 중단하는 일은 없습니다. 쫓겨나는 일은 있어도 복음 전도를 중단하는 일은 없습니다. 비방을 해도 중단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중단하지 않고
돌로 쳐도 중단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도 여행을 회고해 보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멈추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어 왔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 땅에서 유럽을 거쳐 영국으로, 또 청교도들을 통해 미 대륙으로 건너왔고, 또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 땅으로, 그래서 한국 땅에도 복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고난과 함께 전해져 왔고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이 났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주님은 그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대열에 선 우리들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